요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진행할 겁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주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에게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매다며 내 무화과 나무를 들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자녀가 어렸을 때 약하는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별을 동하고 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더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리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유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너희는 애곡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를 바랍니다. 꼭 애곡할 일이 있어야죠. 네?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소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애곡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곡할 수 있는 것은 큰 종줄로 있습니다. 요엘은 첫 예언의 장면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애곡해라.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여 교회여 애곡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애곡하라. 2절서부터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재앙의 날로 인하여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당했을 때에 애곡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최악의 날을 당하였다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바로 외칩니다.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곤충의 재앙이 송두리째 칼가버리는 재앙의 혹독함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한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자손에게 남겨 교훈으로 삼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보다도 재앙이 선고된 지금 애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애곡하십시오. 지금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한복하며 소리치며 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자의 해침으로 인해서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 족속이 침략해오는 것을 사자의 해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 지금 중국이 바로 사자와 같이 해안을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자와 같이 정말 이 땅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아스로와 바벨론의 침략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만,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중국과 북한과 또한 공산주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회침에는 뼈까지 추임당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까지 추임당합니다. 뼈까지 불타냅니다. 곳곳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이빨로 지금 삼키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식료품까지 다 점령하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종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재앙의 극심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증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혹한 자리에 빠지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재앙 가운데서는 그 재앙을 거스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IMF와 같이 지금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애국할 수 있는 우리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뭡니까? 약혼한 남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였지만 약혼의 당사자인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는 모든 제사가 중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갖다가 차단당하고 그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게 하는 세력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밭에는 소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습니다. 모든 것은 재앙의 혹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여러분들이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보게 되면 영적으로 급히 우울하고 어둡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들어닥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투시하여 볼 때에 지금 애곡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애곡할 시간입니다. 우리한테도 마지막 날이 급습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때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곡하라.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애통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애통이라는 히브리어로 샤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파드. 헬라어로는 오디르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몹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깊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를 보이고 깊이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예배할지어다. 통곡하며 예배할지어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예배의 자리에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애곡하고 회개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메말랐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가만히 있다가 재앙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13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눈물을 모아라. 눈물을 모으라. 눈물을 모으라. 왜 눈물이 이렇게 말랐습니까? 재앙에 대처하는 첫 방법은 뭡니까? 모든 눈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쏟으며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 전체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눈물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제사장의 위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가감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권력자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첨거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소실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단에 수종되는 레위인도, 하나님께 수종되는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들도 눈물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을 모아야 됩니다. 죄인이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교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 나가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더 한 걸음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아파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인 줄로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전망은 눈물을 모아서 함께 곡하는 데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교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기도원들이 다 비어갑니다. 교회들도 점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들 갔다가는 10년 있으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토록 광고를 제가 올리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원의 300용사의 기도를 재단을 쌓자고 해도 돈 하나 탁하고 움직이지 않는 병든 국민들을 봅니다.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생각만 순종하려고 그러고 입만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행동을 옮기지 않아요. 그토록 초청을 하려고 해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자고 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쳐 맞아야 되죠. 맞아야만 눈물이 나와요. 피를 쏟아야만 눈물이 나와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모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을 모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눈물을 모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날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거부당하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예배가 폐쇄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상시국이므로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금식일을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과 장로까지 성회에 참석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민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악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괴로운 나태했기 때문에, 불의에 동감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 아래 모은 기도야말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정당성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모아야 돼. 기도를 모아야 돼. 그 다음에 14절에서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방법을 모아야 됩니다. 방법을.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될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들인 제사장과 장로만이 아니라 전체가 동시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가 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울면서 부르짖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방에서 부르짖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오고 안방에서 화면으로 부르짖지 마세요. 거짓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부르짖어요. 빚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방에 앉아가지고 시켜 먹을 거 음식들 갖다가 배달시켜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회개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길입니다. 이 길. 성도의 삶에 재앙이 임할 때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득죄했나이다. 살려 주시옵소서.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여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되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어졌음이로다. 가축이 굵어졌고 소떼가 살아나니 이는 철이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전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그대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저를 내어 헐떡이 오니 시내가 나날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멸망의 날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날을 맞았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멸망의 날에는 16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먹을 것이 끊어진다. 먹을 것의 주체인 인간이 멸망당하는 마당에 먹을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제물들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계약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제물로 제단을 쌓은 후 거기서 먹고 여호와의 복 내려주심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교회에 사라진 거예요. 예배에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증상은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침식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곡식이 시들어버리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곡식이 시들어져 버려요. 멸망의 날에는 뿌리가 없는 곡식이 있는데 씨가 썩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자라지 못한 곡식인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또 처음부터 추위로 인한 냉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한재 때문에 씨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곡식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원재료인 것입니다. 신앙이 멸망의 날을 당할 때에는 이처럼 말씀에
지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옥토에 뿌리를 못 내려요. 복음을 전해도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파해도 뿌리를 못 내려요.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이면 멸망의 날에는 가축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가축들까지 탄식한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가축이 탄식합니다. 죄 없는 가축과 들짐승까지 헐떡이며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데 동물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 하더라도 회개의 방법을 모릅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 방법도 몰라요. 누가 가르쳤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은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건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실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날에는 만물이 저주 아래 떨어집니다. 그 전에 여호와께 돌이켜서 부르짖는 것이 실로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재앙과 위험과 고통이 왔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 먹고 마실 거 다 하면서 무슨 응답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히세요. 내 기도가 돌아오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떨어지는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의 일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여기에도 전혀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내린 동산 같았으나 지금은 나중에 땅은 황폐한 별 같으니 이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관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분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위에 낯빛이 하얘졌더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들을 이탈하지 못하냐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신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신용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너무도 절박하고 노골적인 표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나팔과 경고의 소리로 알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 차례 경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은 나팔과 경고의 소리로 정확한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소멸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앞에서는 인터뷰할 때는 공산주의가 나쁘고 동성애가 나쁘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 돌아서서는 마지막 한마디 남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일부 헤어진답니다. 가짜 목사들입니다. 예? 국대 김상현 대표가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망. 큰 그렇다고 저렇게 다 얘기해놓고 나하고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들이 철길 놈들인 것입니다. 예? 그런 놈들이 강단에서 가짜 선지자 노릇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삭슬 바라고 거짓말을 갖다 선포하고 가짜 종노릇하고 생명도 없는 것들이 앉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날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은 세계를 천하통일한 아수르였던 것을 우리 역사상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에서 신들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좌파 세력들은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탄핵이 불발이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랜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괴멸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우방 국가들마저도, 동맹 국가들마저도 뒤를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국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세력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로 세워진 그런 세력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과 말발굽 아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많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둡고 깜깜해졌습니다.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했습니다. 지금 이란을 갖다 쳐서 공격하고 파쇄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공산국가를 마비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로한 종이 모세 같은 심장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유부단한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명으로 묶어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 쳐버리고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 협조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원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마 할 때 재앙이 호련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서부터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의 성읍이 진멸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을 기어오르며 성중에 뛰어들어가 집에 기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이 떨었으며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당할 여호와의 날도 이와 같은 것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날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날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할 여호와의 날도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회개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급박한 때일수록 전체가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었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할 여호와의 날도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에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원수마귀에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장애물을 놓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열리면 천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뒤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즉시 바라볼 때에 마치 어둠이 팍 깨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 존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전도사의 또 감정에 놀라운 그런 감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놀랍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런 간증적인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를 바라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의 명령이 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비록 그들이 칼로 나왔지만 그 명령자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이재명 정권도 그렇고 지금 각 나라의 그런 세력들도 시진핑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이란의 그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셔서 그들이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까? 왜 마귀를 이 땅에 들끓게 했습니까? 당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조병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날 뛰어다녀도 활동해도 결국은 머리가 이미 밟혔기 때문에 꼬리로 지금 흔들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그들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명령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진행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 채찍의 도구로 직접 들어서 그들을 쓰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서 지금 미국도 지금 예상치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교도 신앙과 이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가 지금 많이 혼합이 되고 많이 퇴색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 흔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서 전 세계를 바로 섬기는 종의 국가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볼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마음 깊이 돌아가야 됩니다. 절실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를 들어서 진노하시고 때리시기 전에 그리고 그 명령이 강하여서 인정사정 없이 마구 짓밟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짓밟습니다. 지금 이 짓밟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돌아와야 합니다. 네. 특히 대형 교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교회들도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는 구속자 없이 홀로 있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계셔요. 내 곁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굳건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다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집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난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 끼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엎기 위해서 금식하면서라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혼란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선지자로부터 백성에게 전달되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 마음 찢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13절에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맹성맹성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단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마음이에요. 찢어진 그런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한 사건에 접할 때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옷을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함으로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연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찢는데 내 마음을 찢어서 찢어야 돼요. 부숴야 돼요. 그래야만 연락이 됩니다. 개인과 전체가 회개운동을 시행하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복 주시고 소재와 전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그런 예물들이 나에게 너무 무겁고 싫다.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과 성회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으려면 나팔을 불어야 됐습니다. 전쟁이나 위험이나 경사나 애도 때에 백성을 많이 모았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모았습니다. 당대의 상황은 모든 환난을 합친 위기가 이미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이 정해졌습니다. 성회가 선포됐습니다. 급박한 때일수록 전체가 나누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환난을 통과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나팔을 부는데도 말씀이 열대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 말씀이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채팅방에다가 계속 말씀만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통곡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찢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도자인 제사장의 통곡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기업은 주의 백성이 행동하고 영구한 나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으니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들 기도가 부르짖어집니까? 네?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집니까? 현실에 그냥 봉착해서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서 기도가 터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는 그 부르짖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이란 게 보통 이 여리고 선과 같아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안 무너져요. 네? 금식 기도는 절박할 때 구원을 요청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나가는, 그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보다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 다른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찢지 않고 다른 걸 하나 해도 하나님 응답하진 않아요.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나라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여러 나라에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환난에 응답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군대 침략이 여호와의 강한 설과 편팔로 분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분쇄시켰습니다. 네. 북쪽 군대를 침략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후에 아수르의 침략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큰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6장서부터 39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기록해 놓았다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절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큰 힘을 이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황폐는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의 큰 일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우리 6.25 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부산 지역의 그 주변 고기만 남았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메가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여주셔서 인철을 통해 가지고 허리를 잘라 들어오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이 나라가 회복하는 길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에 그때 오랑캐들이 러시아와 중국은 정말 백히 못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쳐들어내리지 않았으면 지금 남북은 통일해서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대 같은 벌레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이렇게 반을 잘라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풍부와 기쁨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 위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큰일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이나 시험을 거치고 나면 그 이상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연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복이고 마지막 복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채찍을 맞아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항상 척대하게 복의 복조문을 상기시킴으로써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첫 번째 그런 계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임을 첫 번째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큰 역사를 체험했듯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됩니다. 28절서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해가 부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은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진다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앞 장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육적인 복을 약속하셨으나 복의 본류인 영적인 복까지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큰일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영적인 복의 임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거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개항의 백성도 무력해지고 무능해져서 이방인보다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에게 밟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짓밟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쓰시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해야만 여러분의 지성과 모든 감성과 모든 것들이 정말 깨끗하게 정말 힘있게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율이 온몸에 가득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들불들이 그리고 강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이 전율을 느끼며 영의 충만함을 느끼며 일어나게 될 때에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 때에 차별 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회 계급의 구별도 없이 일률적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각양 은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힘있게 되므로 마지막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야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허공을 행해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이 남종과 여종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과 부름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천지지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의 산성과 도성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피난처가 성립됩니다. 거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 때에 그의 남종 여종들에게 임하여서 구원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장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3장까지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몇 장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뱉어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보다는 성경 전체를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지금 일반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에 벌써 이것은 6개월 치료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급박한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계속 마지막 때에 그것을 준비할 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씨앗을 봐도 예사롭지 않게 보게 돼요. 모종을 봐도 이상한 예사롭지 않게 보게 돼요. 계곡의 물을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게 보게 돼요. 저기에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맑은 물인가? 식수에 가능한가? 거기로부터 강으로부터 배만 띄우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에 각종 버섯과 이런 것들, 송이나 이런 버섯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저 산에는 벌꿀을 잘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강화도에 있는 큰 밭을 상도동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화도에 큰 밭을 해가지고 함께 공동 그런 농사 짓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배우는데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56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좀 제법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 조천할 겸 해가지고 그래서 수시간 모여서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강화도로 가서. 신림역에서 출발합니다. 또 어디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거기서 같은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지금은 매우 그리고 집 짓는 것도 소속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집 짓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집 짓는 것도 다 배우고 그런 사람들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참여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성령의 권리심을 받아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모를 그런 일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 꿈에도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몇십 배 심각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매미 코로나 같은 매미래 7년 동안 이렇게 죽어 있다가 묻혀 있다가 며칠만 살아서 소리 내다가 사라지잖아요. 매미 그런 지금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코로나보다도 수없이 몇십 배가 심각한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대책이 없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애곡하고 여호와 심판이 이르렀음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나에게 애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유명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너희들 내가 바치는 거 싫다. 실증난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여호와의 경고의 음성이 바로 전파되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바로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분별력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갖다가 괴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땅 세력들을 하나님이 친히 괴멸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교회가 국민들이 하나님 모여서 가슴 짚고 울어야 돼요. 광화문이나 곳곳에서 지금 모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거기서 인간적인 소리와 부르심과 인간의 무슨 외침과 용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울면 지금 원수가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 앞에서 무슨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정말 예배에 하나님 산재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해달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